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람의 새로운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14절에서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일정한 사건, 특별한 사건이고 이것은 때가 이른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서 롯이 아브람을 떠났다, 이 떠나다라고 하는 파라드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0절과 또 창세기 10장 5절과 32절에 이렇게 사용이 된 말인데 이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나뉘는 것, 갈리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갈리는 거죠. 이별하고 나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리고 나뉘는 것이 차고 넘쳐서 그 하나님의 복이 넘쳐서 나뉘는 경우가 있고 인위적으로 그것을 나누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창세기 2장 10절에서 에덴에서 발원하였던 그 강이 내수로 갈려 나뉩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는 거죠. 물이 발원지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그것이 작은 시내를 이루어 흐르다가 그것이 물이 더 차고 넘치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되면 다시 그것이 또 지류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고 중요한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또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채워져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뉘어서 장벽을 채우고 넘쳐 흐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또 이 땅의 어느 한 사람 가운데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나서 주변 사람에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차고 넘치면은 또다시 흘러가며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확장 원리가 이 파라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나뉘게 된 경우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넘쳐서 나뉘는 경우와 아직 넘치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서 나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나눈 경우에는 다른 거죠. 마치 이제 하얀 도화지에 우리가 색칠을 한다면 하나의 원이 있고 원을 다 채우고 나면 그 원이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이런 식으로 점점 원이 커지는 이런 그림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원이 있고 그냥 다른 곳에 또 다른 원이 생기는 그래서 여러 개의 원이 그려져 있는 도화지와 또 하나의 원이 점점 커가는 그 또 하나의 도화지를 우리가 대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원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그 안에서도 분리가 됩니다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고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룹니다만 우리가 한 집에서 함께 살지는 않잖아요. 각자 우리의 처소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인 거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참된 신앙 안에서 하나 되지 않은 그런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그냥 독자적인 원으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만 주일에 함께 모일 뿐이죠. 이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롯이 아브람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들이 갈리게 된 이유가 사실은 다툼이었잖아요. 다툼이었습니다. 존재, 우리의 신앙 이것이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이 땅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다툼으로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3장 9절에 롯에게 아브라함이 선택할 것을 이야기했죠. 나를 떠나가라. 이때 떠나가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의해서 좋게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이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헤어지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파라드라는 말이 정상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아브람과 롯의 이별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지금 이들의 다툼의 원인이 또한 뭐예요? 차고 넘치는 거였습니다. 넘치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넘치는 재산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지 않은 이 넘치는 것은 결국 이것은 다툼의 원인이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파라드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다. 이렇게 헤어지고 난 후에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첫째로 너와 네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너와 네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런데 그 땅의 경계는 뭡니까?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눈을 들어보면 그 보는 땅을 주겠다. 그럼 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악산 정상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예? 아니면 높은 빌딩의 위에 올라가서 보시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보이는 땅의 의미가 뭘까? 뭐 1차적으로는 가시적인 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믿음의 눈인 거죠. 1차적으로는 육체의 눈으로서 우리 시력의 한계이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또한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상상하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은 곧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땅이죠.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시적인 물리적 공간에 세워질 여러분들의 인생이겠고 여러분들의 후손이겠죠.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그 땅을 바라보셔야죠. 이게 뭡니까? 꿈이요? 소망인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나만의 주관적인 생각인 것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에 대한 기대치인 거죠. 근데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이 있는데 거기엔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해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만 눈을 질끈 감고 그리고 그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만 바라보고 있으니 뭐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보통은 그러죠. 한번 내놔봐라 이거죠. 잔치집에 가서 잔치상을 좀 한번 차려봐라. 뭐 이 잔치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내가 보리라. 한번 차려봐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감내나라 대추나라 하셔야 돼요.
밥 내놔라, 대출 내놔라. 하셔야 돼요. 내놔라는 아니죠. 먹고 싶어요죠. 먹고 싶어요. 여러분은 인생 안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어야 하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치되어질 때 그것이 믿음과 소원이 만나면 소망이 돼요. 그러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거죠.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은 너와 내 자손입니다. 여기서 자손이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럼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롯과 이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함께 이 언약의 길을 따라갔다고요. 신앙의 길을 갔어요. 근데 스스로 롯이 떠났죠. 분리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 이제 더 이상 롯과는 상관없게 되었어요. 떠나갔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롯이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떠나갔죠. 그럼 이제 없잖아요, 상속자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그 언약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롯을 일부러 떼놓은 게 아니죠. 근데 사실은 어차피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복은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흘러갈 거니까. 근데 롯은 조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래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집 사람 사이에서는 죄가 역사한 거죠. 서로 다투어서 갈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을 때 그럼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다투게 했고 떨어지게 했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끝까지 롯이 아브라함을 안 떠나고 끝까지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차고 넘친다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분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완전히 언약의 복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일이 있다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다투지 않고 롯이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면서 함께 거주했더라면 그래도 소돔성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돔성이 거룩한 땅이 돼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겠죠. 근데 언약의 복에서 떨어져서 나가서 그 소돔성에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소돔성에 악이 오히려 이 롯의 가정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자손이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롯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단수형을 쓴 것은 바로 이삭을 상징하는 거죠. 이삭을 상징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의 복이 계승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단수형으로 나타낸 것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교회는 내적인 일치 그리고 외적인 일치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일체, 그죠?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몸. 그러니까 장차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집합으로서 보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이삭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그러니까요 셀 수 있되 무한한 만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땅과 함께 많은 자손들이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이것은 앞에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구체화된 것이죠. 그러면요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요 땅의 확장과 또 이 자손들, 백성들의 수가 확장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 많은 자손들과 함께 많은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충분한 땅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그 구원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이렇게 영적이고 또 이렇게 관념적인, 그리고 이렇게 어떤 이론적인 그런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현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한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사는 이 공간에서,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커지죠. 그리고 장차 내게 올 이 내세에서의 구원이 동시에 커집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은요, 사실 이렇게 만나는 순간이에요. 살아서 이루어야 할 구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장과 또 장차 내세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복이 만나는 자리,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넘어가는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죠. 이게 복된 죽음입니다. 살아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이제 죽어서 낙원에 가는 이 복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의 죽음. 이것은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 같은 거죠.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문을 지나가는 것 같은, 이것이 복된 죽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두 개의 복이 내세와, 그러니까 지금 이승과 내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미처 다 성숙하기 전에도 죽을 수가 있어요. 마귀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겨진 요 삶, 이게 중간 상태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다 살고 이제 정말 부활의 날만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성도가 있겠고, 또 어떤 성도는 살아생전에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죽은 뒤에도 죽으라고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고, 그것이 성경에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절대로 건너뛰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출발 지점에서 꼬린 지점까지 다 갔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만 가도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길을 다 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그 거리가 다 달라요. 상대적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과 재능들, 또 그가 속해 있는 그 가족과 가문과 나라와 시대에 따른 사명에 따라서 그 거리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요, 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누구는 좀 재산도 좀 많고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하고 힘든 상태에서 바다시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큰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는 동안은.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자기가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인생을 규정할 때 가보면은 그게 딱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 상대적으로 다릅니다만 절대적으로는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만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려갈 길을 가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길을 다 가기를 바라죠. 하지만 우선 여러분들은 최소한 반드시 여러분들만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주님께로 갈 때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그 연장선상에서 살아가는 건가요, 여러분? 재밌게 사세요. 힘있게 사세요. 그런데요, 그 재미와 힘이라는 게, 뭐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는요, 그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모든 일이 잘 돼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패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놓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 사시는 겁니다. 잘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면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고 눈을 감고 주님 품에 안길 때 여러분은 스데반이 보았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실 것이고요. 여러분을 영접하시는 주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죽음은 단지 이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이 옷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인 거죠. 그건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을 통해서 많은 자손과 함께, 그러니까 땅과 함께 많은 자손들이 함께 주어진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함께, 또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도 함께, 이 세상 나라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도 함께 해서 이 양쪽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손을 우리는 다 잡으셔야 된다고요. 한쪽이 아니라 두 손을 다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꽉 차게. 더 이상 잡을 게 없도록 꽉 차게.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도 어느 한 것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둘을 꼭 잡고 사셔라. 세 번째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어찌 보면 시험이고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의 확실성에 대한 강조인 거죠. 그러니까요, 뭐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그러니까 주나 안 주나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은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믿음을 따라 사셔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제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이 롯과의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여호와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요, 믿음을 따라 장막을 옮겼고, 이것은요, 그가 바라본 땅, 그의 소원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이제 아브라함의 새로운 제단은 아브라함의 새로운 장막과 함께 세워졌습니다. 지금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약속, 이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이 살아서 성취되든 죽어서 성취되든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셨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반드시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새 창조의 세계에 참여하시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무엇과 상관없이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그 세상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 있고 또 그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남아있는 인생의 그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중간 상태라는 것이 있다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낙원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세 가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영적인 의미는 사실은 중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잘 살아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흔히 말해서 지옥 가지 않고요. 낙원에서 사는 게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그러면 뭐 예수를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인간의 공로로 간단 말입니까? 공로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다만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사셔야 한다고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수단으로 삼고 목적을 낙원에 두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로가 아니죠. 공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 그 낙원에 들어가는 거기에 기여하는 것이고 자격을 얻는 것인데 그건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라. 그게 뭐냐? 여러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 일들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그 나라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기서 롯이 선택한 땅은요, 이제 여호와의 축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복과는 무관한 땅이에요. 물론 롯에게도 복이 임하겠죠.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복이 임하겠죠. 근데 이미 롯은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소유에 붙잡혀 버렸어요. 그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서 다시 말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떠한 부를 누리고 번영을 구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끝이 어떨 것인지 이제 뒤에서 이어지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믿음 없이 그가 이룬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이 나는가를 보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당장 이사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그곳이 새로운 장막으로 새로운 제단을 쌓는 그런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 있는 그 헤브론의 새로운 장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그 언약의 복을 누리시며 그것이 단지 거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시며 그래서 이 세상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그 약속을 위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헤브론에 거주하며 새로운 장막을 짓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오늘이 새로운 인생의 첫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인생을 마치는 날에 남겨진 것 하나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